가끔 교인들 가운데 제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을 간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때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죄로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본문 앞에 있는 11장 이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전쟁 기간 중이었지만은 장수로서 왕으로서 출전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즐긴 후에 자기의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 왕궁 아래 터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거기에서 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였는가? 충신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방인 출신이었지만은, 햇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장군이 된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름 아닌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려들여 동침한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와 같은 죄를 우리들은 일컬어서 간음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제7계명, 제7계를 그가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제에 나타나게 되자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 있었던 우리야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를 환대한 후에
그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다름 아닌 밧세바에게 보냈습니다. 밧세바와 더불어서 한날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그 아이가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햇사람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은밀한 계략을 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밖에서 야영을 하고 그 이튿날 바로 전선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엄청나게 놀란 다윗 왕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요압 장군을 일컬어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최전방에 내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고 살인 교사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 교사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간음죄도 범했고 더 나아가서 살인 교사죄, 살인죄까지 범한 그와 같은 범죄자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마 범죄했을 때에 그도 큰 양심의 가책, 양심의 그 길티 필링을 그가 가졌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땅히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이 지은 그 죄악을 적시하고 그 죄악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일컬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바르게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서야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일컬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간음죄를 저질렀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으로 엄중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의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가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그와 같은 장면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죄를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였음을 우리는 그 시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행실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범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 깨달아졌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미루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 죄를 덮어준 채 또는 은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양심에 나오는 그와 같은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죄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여자 청년 한 분이 제게 이 구절을 들어서 다윗이 너무한 것 아니냐, 다윗은 실제로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지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와 같이 책임을 참으로 사람에게 지은 것에 대해서는 모멸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은 그와 같은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감싸 안고서 그와 같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참으로 절대 절명의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만 지은 그 죄가 너무나 엄청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 사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10절부터 12절 사이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너그러운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그 이후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며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각오와 결심까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할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즉시
그 모든 죄악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한 가지 아주 짚고 넘어가야 할 커다란 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그와 같은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또 삶 가운데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제 마음에 참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은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셨다면은 죄에 대한 그 결과도 다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고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죄에 대한 그 대가와 그 결과도 다 완전하게 참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어떻게 그 결과가 남아 있습니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연문, 그와 같은 스캔들 때문에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 생긴 그 아들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은 계속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고 또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아들들 가운데 물론 배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왕자가 또 다른 배다른 압살롬의 동생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성폭행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가족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했던 다윗의 후비들이 백주에 압살롬과 동침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사건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다. 가공할 만한 그와 같은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치루어야만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늘 아름답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겪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에는 우리들은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를 징계해 나가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여러분 배반하지 말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자백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헌신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